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선교 통일 한국협의회 정기 총회가 있으셔서 서울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출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시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 2절 3절을 한 번 더 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자치를 이끌어 싸우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 작정을 하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시면서 많은 그 목사님에 대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특별히 목사님의 그런 설교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워낙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큰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부흥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분의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기도에 관련된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그 목사님도 나름대로의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결단들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참 많은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시행착오로 많이 겪게 돼요.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때로는 그게 기도를 하지 않고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잘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잘 되고 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에 또 그러한 수렁의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함정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내가 넘어지는 그 교만의 그 늪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늘 그 앞에서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을 막기도 하고요.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결단에 대한 중요한 순간에 이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믿음의 그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을 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은 민족 유다인들의 그 멸절 위기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들의 동족 유다인들의 그 멸절 위기, 그러니까 민족이 말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이 베옷을 입고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중요한 행동은 바로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후의 자리로 앉힌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바로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러나 에스더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 에스더도 자신이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자신이 그 왕 앞에 간다는 것 자체, 그 당시에 그 왕은 존재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또 그렇게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서 그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4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중요한 이야기죠. 무슨 말이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이 에스더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구하고 여호와 앞에 뭔가 도우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봄바탕, 이 신앙의 이 봄바탕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테이니 당신들은 모든 우리 유다인들을 향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식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가 이러한 행동 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 유다인들에게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준행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를 통해서 이 일을 준비케 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다니엘의 신앙, 또 그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편지 서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밑바탕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들에게 이 왕후의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모르드게와 또 그 에스더, 이제 그 유다 민족이 이 민족의 말살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에스더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뻔하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홀로 서 있는, 뜰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에스더를 본 왕,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완전히 역전 드라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요즘 드라마를, 여러분들 인기 있는 드라마는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 펜트하우스처럼 이 완전히 막장이긴 하지만 이 반전이 막 계속되는 그런 드라마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반전이 반전의 반전을 완전히 뭐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막 그러는 막 이런 그런 반전 드라마가 엄청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아주 이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 드라마를 우리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침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그 막장이면서도 이 반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완전히 반전 드라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막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는 이 역전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람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또 에스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들,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사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전에 있는 제국인데, 이 바사가
이 나라, 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고레스라는 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가 어떤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케 해 놓으셨다는, 나의 목자라, 이 고레스 왕을 예비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일을 준비케 하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 때 이 유다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낼 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해주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왕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또 절대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든 시진핑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세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에 그러한 도가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이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마 에스더보다도 그 다른 어떤 그 후궁들이 더 예쁘고 더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눈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에게 이 왕이 마음이 뺏기고 그 에스더가 그 왕을 위해서 또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이 에스더에게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에스더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학벌을 따지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귀를 따지시도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늘 저녁 제가 준비한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무슨 이 소원이든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그 말에 덜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중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이 후궁들을 보면 이 왕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잔치를 준비하고 또 굉장히 그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밀당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갔는데 뭔가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연애했을 때 서로 남녀가 서로 이렇게 밀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뺏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남자에게 좋은데 싫은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빠지는 그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더가 그 왕에게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왕을 초청했을 때 하만도 함께 오도록,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하만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그 음모를 꾸민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의 계계가 얼마나 이게 나쁘고 잘못된 것인지를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또 그러한 모략에서 이 유다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소원이 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그것을 덥석 물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다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다시 얘기할 테니 내일 또 잔치를 배설할 테니 그 잔치에 함께 하만과 함께 다시 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을 잡기 위한 에스더의 그 지혜, 또 왕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얻기 위한 이 에스더의 지혜가 바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왕의 두 번이나 자기와 함께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이 하만을 왕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러한 그 잔치에 자기를 함께 불러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이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더 그것에 대해서 왕의 마음이 완전히 이 에스더에게 끌려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가 왕의 잔치를 베풀어서 이 왕한테 뭔가 이렇게 총애를 받고 또 이것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바로 이 하만의 모략, 괴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을 오히려 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제 하만의 이 음모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왕의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그의 눈에 가시요 그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를 보면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해야 될 그 모르드게가 아니 자기를 본체 만체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모르드게만 보니까 하만이 더 지금 화가 나죠.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가 또 이렇게 좋았었는데 나오는 게 저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잡쳤다.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들과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입니다. 이 하만에게 그러면 저 모르드게를 왕에게 얘기해서 저 모르드게를 처형시켜 버리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 장대, 성 앞에 큰 장대, 약 23m 높이의 긴 장대를 놓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이 처형시킬 그런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교수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죄수들을 죽여서 성 앞에 이 장대 같은 데에다가 이게 목을 갖다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봤죠. 그런 것처럼 이 시체를 그 장대에다가 매달게 하는 그런 아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대의 역할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었을 때 그것에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형,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죄수들에게 주었던 이 최고의 이 십자가형은 바로 이 고대 바사 제국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이제 이 하만의 음모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또 유다인들을 이제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제 계략들이 서서히 이제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스더가 왕 앞에서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이 유다인들을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구원의 서막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중요한 문제, 어떠한 우리의 삶의 결단하게 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그러한 주변에 힘들게 하고 부딪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전략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또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예배 중단과 또 우리가 많은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또 위기, 또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이 코로나 앞에서 이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힘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의 앞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 우리 김종숙 권사님 이제 췌장 제거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이후로 다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황운주 권사님, 또 우리 서유순 권사님, 또 우리 암투병 중에 계신 여러 분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흩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르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그에게 우리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택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유익이 속에서 나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